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3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진보가 주 앞에서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하라 말했지만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기도 했으며 영혼을 위해 살렸지만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자식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주신 거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라 말했지만 나누기보다는 내 실속 챙기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까지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했지만 회개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을 추구했고 내 몸을 살리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는데 너무나 부족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라 말했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무엇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뒷전에 그렇게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 때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회개하는 데 게을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날을 아버지 어렵게 만드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게으르고 불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체의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복된 자로서 다시 변화되어 주님께 아버지 다시 우리 몸을 들여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임 사모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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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로 희게 씻어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생방송이다 보니 실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비정상적인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잘 적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25장입니다. 출애굽 25장 3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오늘은 등잔대, 예전에는 등대라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개정하면서 잔자를 가운데 집어넣더라고요. 등대하면은 저 등대 있잖아요.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등대. 물론 빛을 이렇게 비추는 데에서는 등대가 비슷해요, 그죠? 등잔대나 등대나.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등잔대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촛대음이거든요. 자, 31절부터 마지 39절까지죠. 먼저 이렇게 한 절씩 어떻게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는가.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교독합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여러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끝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끝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끝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 내가 오늘 아니 그건 말고요. 2번 눌러주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 한 가운데가 있는데 한 가운데 하나 주고 양쪽에 가지를 3개씩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3 가지들에게는 꽃받침과 꽃이 3개씩 주지만 한 가운데는 4개씩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받침이 총 몇 개죠? 3, 6, 9, 3, 6, 9, 9, 18에다가 하나, 둘, 셋, 넷 22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 며칠까지 읽었습니다. 34절까지 읽었죠. 35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 양쪽에 셋씩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같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란트로 만들되. 아멘. 다 또 27장 넘어갑니다.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1절. 두 구절이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소의 등잔대와 기름이 들려주는 6가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을 또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야 혼과 육체까지도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생명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딱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이다. 둘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이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3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을 빼놓고요 말씀만 있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말씀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성령의 한 가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쪽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3분의 1을.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를 안 하고. 그 사람은 신앙의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만이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것을 그냥 2개 바퀴로 만약에 칩시다. 2개 바퀴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은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 이쪽 하나 고장 났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근데 바퀴가 3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3개가 쫙 가야 되는 거죠.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케 되려면 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잘 활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말고도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이 되면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같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 아예 다 작정해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성령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이 되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지, 또 금요일날 저녁이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성막에 계시가 돼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성막에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계시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 되려면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잘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막의 성소에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요 사실은 성경에 미리 구약시대부터 예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마는 이 성소의 등잔대가 성령의 역할인데 이 성령이 빛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상에 떡이 매 안식일마다 진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을 살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으면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은 더디 간다. 영적 나이를 이루지 못한다. 이 영적 나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장하지 않는 나이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그 나이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에 간 영적 성숙의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 25살인데 이 나이까지 이 올라간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 땅에서 다 성장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따라가야 성장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해야 성장한다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신앙 성장이 더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의 실체를 우리가 성막의 성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순금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등잔대를 만들되 쳐서 이렇게 다 쳐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쳐서 만들되 등잔 7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 위에 두어 그것으로 앞으로 비추게 하되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켜두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등잔에 왜 불을 밝히라고 했던 것일까요? 등잔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게 잘 보충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불은 왜 저녁에 사르고 아침에 사르고 꼭 2차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켜고 아침에 점검하라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등잔대의 등잔을 만들 때 3개만 만들 수도 있고 5개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7개의 등잔을 만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등잔불로 성소를 비추게 하되 그 등잔불은 떡상을 향하여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이 등잔을 만들 때 모양은 살구꽃 형상의 꽃 모양을 갖다가 거기다 만들라. 이는 대체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2가지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11조 하는 거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첫째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려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사는 것이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숨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져 봐요. 3달을 기부싸고 다녀야 돼. 그냥 썽썽한 다리로 오늘 예배에 온 게 감사해야 돼요. 아파봐야 아는 것이고 다쳐봐야 압니다.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다는 것. 어느 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면요, 숨만 제대로 쉬어도 살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가져보셨죠? 숨을 제대로 못 쉴 때 숨 한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의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11조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소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잘 봐보세요.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 땅에 텐트를 지으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그거죠. 생명의 말씀을. 근데 들려주고 싶은데, 2번 눌러주세요. 들려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이 그냥 와서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못 만나, 죽임을 당해. 너무 그분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너희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으라. 그래서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흠없는 재물로 바쳐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대신 죽어줘서 우리는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가게 되는데, 성막에 가게 되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포장이 딱 쳐 있는데요, 그 안에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칸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은 저 지성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막 뜰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들에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손에 피가 묻잖아요. 재물을 막 태우고 가야 되니까. 발에는 저 맨바닥입니다. 저 성소 지성소도 맨땅이에요. 맨땅, 먼지라는 맨땅입니다. 거기다 있기 때문에 또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거 싫어해. 그래서 저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들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와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소를 쫙 들어가 보니까 성소는 세 가지의 성물을 배치하라 그랬습니다. 왼쪽 편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는 남쪽인데 등대, 등잔대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개정하면서 등잔대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을 둬서 향을 사르고, 오른쪽에, 여기는 서쪽이고요. 그 분향단 두는 것은 오른쪽에, 북쪽에는, 다시 1번 눌렀어요. 오늘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서 떡을 진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2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을 넘어서, 지금 휘장을 일부러 벗겨놨습니다. 벗겨놨는데 여기 딱 젖히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건데,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림이 잘못된 거, 날개를 펴가지고 쫙 이렇게 덮고 있어요. 거기를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그래서 지성소에는 불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성소는 저기다가 불을 켜지 않으면 컴컴해요. 왜냐하면은 이 성소나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뭐라고요? 창문이 없어. 그건 뭡니까? 창문이 없으니 컴컴하게 나는 거죠. 근데 성소는 뭐요?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만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지성소는 아예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니까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둘째 2장은 예수님의 육체고요, 거기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가면은 빛의 나라예요. 그것을 표현해줘. 그래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등잔대예요. 등잔대에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 촛대에다가 불을 켜게 되는데, 이 촛대를 히브리어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라는 뜻은 뭐냐면 불을 켜는 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잔대라는 말이 메노라, 촛대라는 말이죠. 이 촛대에다가 결국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저 높이를 잘 보세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모양과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메노라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를 해놓은 거예요? 불을 딱 붙이기에 적당한 높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물어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슴 목 있잖아요. 목 정도 높이 1m 한 40 정도, 1m 40 정도의 그런 높이를 했다고 그래요. 3규빗.
되니까 1m 40 정도 그 정도 높이를 했다고 그래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메노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답을 맞출 것이고, 아까 그냥 그것은 글자는 글자였다라고 한 사람은 답을 못 맞추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자, 메노라의 모습은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에는 가지가 셋이 바깥쪽으로 셋이 나오잖아요. 한가운데 하나가 있고 셋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꽃 모양을, 꽃받침을 3개가 뒀어요. 그죠? 3개가 뒀는데 왼쪽 것은 균형 있게 하나 둘 세 개를 맞췄죠. 가지 나오부터 끝까지 잔까지 해가지고. 근데 오른쪽 걸 보게 되면 가지의 끝에 3개를 몰아놨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꽃받침을, 꽃받침 꽃을 몇 개 몰아놨다고요? 3개씩을 몰아놨어요. 위쪽에다가. 그리고 중간에는 없어요. 가지 중간에는 꽃받침이 없어요.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자, 지금부터 실력이 뽀록 날 거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딱 정했습니다. 자, 정하세요. 네,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짜잔! 메노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들이 연구를 다 하고 성경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이다라고 만든 게 왼쪽입니다. 왼쪽을 보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요? 옛날에 나는 1번이 답인 줄 알았어요. 이거 갖고 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이게 모형을 만들어 놨다고. 예루살렘에. 이들이 가짜를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꽃받침 셋은 몰아놨어요. 두 번째에다가 몰아놨다고 딱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몰아놨고요. 그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를 시켰어요. AD 70년에 성전을 파괴시켰는데, 그때 성전을 파괴했더니 법궤는 없고 메노라는 있더래요. 네. 번제단은 별로 노시니까 쓸모없고, 저 메노라는 금덩입니다. 34kg 나가는 금덩이에요. 가치로 치자면 45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 34kg나 되는 이 금덩이를 가지고 이 로마로 병정들이 이것을 들고 갔던 것을 부조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끌고 간 걸. 그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하, 1번이 틀리고 2번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노라 금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AD 1446년경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 진을 치게 한 다음에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 6번째 부를 때 이 성막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여줘서 그대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진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는데,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결국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성소의 등잔대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깨 높이 되는 것은 그 높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겠죠. 그리고 전통으로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정리를 하면 딱 이렇습니다. 첫째, 정금 1달란트를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이것을 불에 구운 다음에 물렁물렁해지면 때린다는 거예요. 막 쳐가지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아래 밑받침부터 이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서 또 만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잔은 갖다 붙입니다. 잔은 7개는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거 쫙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와 그 다음에 잔과 꽃받침이 한 덩어리로 다 연결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꽃받침을 만들게 될 꽃 모양이 살구꽃 모양, 아몬드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몬드의 모양. 우리나라는 살구꽃하고 우리나라에 아몬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살구만 있어요. 근데 아몬드하고 살구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꽃도 그러고 다 같은 그 과예요. 이게 식물이. 그러다 보니까 살구꽃이라 우리는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는 뭐예요?
아몬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의 꽃의 형상으로 이렇게 꽃받침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등대 가지는 왼쪽 편에 3가지, 오른쪽 편에 3가지에서 6가지에다 가운데 1가지에서 7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등잔을 7개를 놓고 등잔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어두운 성소를 불을 밝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쪽에다가 왼쪽 편에다가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 그러니까 이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게 되는데 이 불을 켜는 기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은 감람나무로 순결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감람나무를 찧어서 나온 기름을 갖다 써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감람나무에 그 했던 거, 그러니까 11조로 바친 거 이러고도 충분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걸 가져와서 결국에 그 기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불은 저녁 시간에 켜고 그리고 아침에는 끄면서 잘 점검을 해서 불똥 정리하고 기름 보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등대의 방법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꽃을 굳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무궁화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꼭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써야 되느냐? 막걸리 써도 된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의 가지를 굳이 7개를 만들지 말고 만들기 쉽게 하나만 만들든지 3가지만 만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를 왼쪽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남쪽에다 두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고 한가운데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가운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잔대에 사용할 기름을 감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찮으니 뭐 등불을 끄고 켜야 그냥 계속 그냥 켜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방식대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등잔대를 만들라고 한 것은 성소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번제단의 존재하는 목적은 재물을 거기서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죠. 물두멍이 존재하는 것은 물로 씻으려고 그런 거예요.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등잔대가 존재하는 것은 기름을 태워서 비출하고 그런 것이고, 떡상이 있는 것은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게 중요하고, 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은 향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단에 향을 사르는 거죠. 그죠? 다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향을 살려면 향단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있는 등잔대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소에다가 불을 밝혀야 되느냐? 그것은 이 등잔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향단의 향을 살려야 하는데 컴컴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불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게 되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데 컴컴하니까 떡상에 떡을 진설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이 불을 밝히는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이유는 성소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이 향단의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말씀의 떡을 진설하려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보는데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둘을 위해서 성령은 항상 존재한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가겠습니까? 첫째, 금 한 달란트 34kg가 돼가는 이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불로 달군 다음에 계속 쳐가지고, 아니 그렇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쳐가서 살구꽃 모양의 꽃잎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요? 아유, 쉽지 않아. 이건 부살렐이 만들었는데요, 보통 장인이 아니에요. 요거만큼 크다니까요. 이렇게 크다니까요. 2규빗, 그 다음에 3규빗 높이에요. 3규빗 높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녹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4절 보면 금을 갖다가 등잔대에 제자 부의관이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계속 쳐서 쭉쭉쭉 해서 등잔대까지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은 한 달란트, 여기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겠는데요, 은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의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은 달란트가 있어야 금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6,000일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16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저축해야만 이 은 한 달란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15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에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에 5,000원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은 한 달란트는 3억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근데 그거 15배잖아요. 금 한 달란트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45억 원, 3 곱하기 15니까 4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비한 건 두 번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막에 나와 있는 물건 가운데 두 개만 규정 크기와 모양을 모양은 정해줘요. 크기를 정해주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물두멍하고 메노라예요. 금등대예요. 금등대. 크기를 안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요,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회개 강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강도는 이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는 왼쪽에 배치해서 오른쪽에 떡상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순수한 감람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에서 2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나무를 갈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 왼쪽 편에 두게 된 것은 오른쪽 편의 떡상에 그 다음에 향단 쪽으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왼쪽 벽 쪽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마다 끄게 되고 그 등불을 점검하게 되고 저녁에 불을 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이 세상에 성막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등잔대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이 등잔대는 무엇 때문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운 것을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등잔대가 되셔가지고 빛을 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발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성막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해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일부만 제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확 태우신 분이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성소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성소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컴컴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말씀하고 있는 이 등잔대와 빛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우는 감람나무 기름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첫 취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의 귀에 성취가 되었다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 위에 내려왔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이제 비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두같이 내려왔다 했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한량없이 하나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세력, 그래서 숨어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기 시작했죠. 그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눈먼 자는 뭡니까? 컴컴하잖아요. 왜? 빛을 못 보니까. 그런 자들, 억눌린 자들,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이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을 확 비치려고 하려면 뭐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의 가지를 7개 만들어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7개? 그 7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원해서 그런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완전수, 12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완전수입니다. 4라는 것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소에도 3가지가 물건이 있듯이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결합으로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신성한 3의 영역으로 가죠. 4에서 태어나서 3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7개를 굳이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해줘.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는 것은 교회가 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촛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지만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확장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 1장에 보게 되면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촛대를 요한계시 1장 20절에 7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확장되어서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몸이 뭐예요? 7금 촛대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불태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등잔대가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교회로서 당신을 지금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또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사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여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나만 세상의 빛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구원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를 공부하게 될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등잔대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이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몸된 교회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등잔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잔대에 나타나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본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7가지 질문으로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비추고 결국에 어둠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할의 문제인데요. 등잔대의 모양과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크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것으로 이 교회에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내원인지, 내가 식당 봉사인지, 내가 환경미화인지, 내가 이 귀신을 쫓아 내가 치유사역을 하는지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긴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저희 노예에 보면은요, 지금도 노숙자들을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해서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수원역 물이 가 가지고요, 지금도 밥을 나눠주는 그런 바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한 번은 가봐야 되겠죠. 언제 한 번은 가봅시다 꼭.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을 받은 것은 두 가지를 했다잖아요.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 어둠은요, 어둠의 세력은 마귀거든요. 그게 마귀가 집이니까 가난하거든요.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외되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당한 자를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천국 못 가요. 와서. 그 내가 알았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럼 맡겨준 일은 뭐냐? 모양을 정해주지 않았다잖아요. 등대의 모양을.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세상에 마귀에 눌린 자를 저는 쫓아내서 어둠을 몰아내겠습니다. 내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탁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귀신 쫓아내지 마라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이거 주님이 오셔서 그거 했잖아. 예수님께서 밥 퍼주는 게 안 한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도로 밥 퍼줬잖아요. 밥 퍼주는 것에서.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돕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나중에 보고 하겠지만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은 밤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컴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해야 돼. 어둠을 밝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의 속에 누가 들었다? 귀신이 들어서 사람을 잡아가서 병들게 하고 가난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크기가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영적 나이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등잔에 항상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성령 충만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결국에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 충만도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신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다른 거 아니 똑같이 등불 다 가졌잖아요. 등대는 다 갖고 있어. 등대 축소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은 믿고 있었어. 그런데 뭐요? 기름이 없었잖아. 기름이 없었잖아. 성령을 충분히 구하는 것은 기도로 받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귀신이 우리에게서 불불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언제 이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끄라고 했느냐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것은 오늘 27장 20절에 21절 말씀 보면 향을 사를 때 시간이 정해졌어요. 등불을 켜는 시간은 향을 사를 때, 그 다음에 등불을 끄는 시간도 향을 사를 때라고 딱 정해놨어요. 향이라는 것은 나중에 봅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 기도는 기도할 시간에 결국에 불을 켜고 불을 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등잔대의 그것이 활동할 때는 어떠냐? 기도와
반드시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도 잘 감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할 때 뭘 받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12명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6번째는 불을 밝히되 떡상을 향하여 불을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떡상을 향하여 불을 켜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성령 사역이 다 어디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성령 사역이 온전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 그리고 성령 막 사역을 한대. 열심히 사역하는데 귀신이 환상을 보여주는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몰라.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철저히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행하는 성령 사역이 하나라도 속이는 그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귀신의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답변하는 사역은 하나도 계산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말씀으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대로 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말하므로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제시켜 놓고 성령 사역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살구꽃을 모양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왜 살구꽃일까요? 네? 포도나무 꽃을 거기다 안 하고 살구꽃이라는 것은요, 예레미야 1장 11절 읽어보게 되면 이 살구꽃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꽃을 샤케드라고 하는데, 샤케드는 지키다, 감찰하다, 망을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속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파수를 세워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자들은 비진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에 걸쳐서 제가 등잔대를 다 얘기하려니까 그냥 정신없이 흘러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대는 빛을 비추기 위한 거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거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어두움의 세력의 실체는 귀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허상만을 쫓아갈 수 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금요 기도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점검되지 않으면 헛고 잘못된 귀신의 역사로 흘러가 버리니까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려면 때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귀신이 나가야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다. 온전한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비진리나 가난한 자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귀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되 착한 일, 선한 일도 좀 행하시고 비진리도 좀 진리로 바꿔주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귀신을 몰아내야 내 집에 가난이 끝나고 내 질병이 끝나고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것이 끝난다. 꼭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등잔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3대 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방언이 어디 있어? 지금 병든 자가 치유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은 결국에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일평생에 가되 회개를 많이 해서 성령의 순수한 감람 그 기름만 태우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를 잘해봐야 되겠어요. 아유 주여, 아유 나눠서 할 것을 한 번에 다 끝내려니까 정신이 없어 왔네. 자,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성소의 등잔대와 7개의 등잔 그리고 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감람나무 기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께 예수께서는 성막으로서 자신의 몸 전체가 등잔대이신데 부활 승천 이후에는 자신의 몸을 7개로 확장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7등잔이 7교회를 불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등잔의 기름을 보충하고 또한 불을 켜고 끄는 시간은 향을 사르는 시간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해 점검받지 않는 성령의 사역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에게는 등잔의 기름을 꼭꼭 채우겠습니다. 주에게는 기름이 활활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주에게는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심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성령 충만하여 어둠을 몰아내겠습니다. 주에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명령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곧 귀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사역이야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의 영을 제거할지어다. 핵심도 시작. 세례받은 성도의 온전한 교회 생활은 성소에 있는 성물들인 등잔대, 분향단, 떡상에 계시되어 있었구나.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한 것은 어두운 성소를 비추어서 그곳에서 향을 사르고 떡을 진설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명령하신 것이었구나. 등잔대이신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 7개의 교회로 자신의 몸을 확장하셨구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구나. 선한 일들 중에 선한 일이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귀신들을 내보내는 것이었구나. 성령의 사역이란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며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 헌신하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는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그 제자들과 밥 먹을 거 다 대준 거예요. 왜? 귀신 쫓겨나가니까. 세상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장차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요, 그리고 돈 없는 목회자들 다 와서 무료로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함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들이 나중에 물질로도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 귀신을 몰아내도록 이 심지의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살구꽃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살구꽃 나무가 되지 못한 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영들이 아버지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되어버려서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장 중요한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에 착한 사람으로만 살지만 결국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셨던 일,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버지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동탄 명성교회와 회계정부 선교회는 아버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늘 도와달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아버지,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아는 자들을 우리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부터 아버지 어둠의 영인 귀신을 몰아내서 아버지 내가 빛이 되게 하시되 순수한 감남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고 아버지 귀신들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명성교 회개 정보 선교사에 가야 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각 가정을 아버지 아름다운 성소가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칭찬 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0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른의 빛처럼 빛의 사자 도래요 복음의 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아멘 빛의 사자 도래요 복음의 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다가신 날 순종하여 일일이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빛의 사자 도래요 복음의 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빛처럼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라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오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그냥 빛이 활활 타오르는 줄 아는데 기름이 보충도 안 되고 그 끓음 이런 거 다 심지 탄 거 이거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점점 빛이 약해진 거예요. 회개를 해야 이게 빛이 반짝여요. 할렐루야. 회개가 시작이에요. 회개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 회개하면서 말씀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금요일 날 목숨 걸고 지키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빛이 안 나. 빛이 안 날수록 주님 멀리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빛이 날수록 주님 더 보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건 출발합니다. 심지 끓여진 심지, 더럽혀진 심지를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이 청소를 하고 기름을 보충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진 삶, 우리 집안에, 그래서 내 집안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른 회개 책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보니까 아직 그 인터넷 서점에 안 나갔더라고요. 아직 2만 원인데 아마 10% 할인 18,000원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회개에 관한 세계 최초의 매뉴얼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논문 쓰려고 다 찾아봤어요. 세계 최초의 회개에 관한 매뉴얼 책. 이렇게 하는 거다. 왜 회개하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리해놨습니다. 놀라운 책이니까요. 이 책을 선물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에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주는. 아주 쉽게 썼어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주 쉽게, 아주 유식하게 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저는 식자층의 장난질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다가깝게 쉽게 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려면 바른 회개에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온라인 창세기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강대상의 화분을 우리 오승현 집사님, 오윤미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모두 함께하길 바랍니다.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봄의 화사함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저녁에는 영하고 낮에는 뜨거워요? 그게 봄이란다. 우리 가람이 엄마 가르쳐줬어요. 뭐라고요? 그게 봄이란다. 그러나 낮에 뜨겁고 밤에도 뜨거우면 여름이란다. 할렐루야. 너무나 쉬운 진리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듣는 걸 통해서 배워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도 겨울이 있지만 춥고, 낮에도 춥고 겨울에도 추우면 뭐예요? 겨울. 그런데 진짜 따뜻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회개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적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신앙생활의 3분의 1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비진리를 물리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보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귀신을 쫓아내야 이 모든 것이 완결될 수 있음을 봅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개청복음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며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까지 장착시켜서 이 땅에서 정말 이 가난, 질병, 저주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했으니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 실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귀신을 몰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예물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어서 오늘도 흑암에 갇힌 자들을 살려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말씀에 감춘 비밀한 걸 깨닫고 선포함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예루살렘 입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달란트를 한 달란트로 이 쳐서 만들었던 이 금등대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